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결국은 피가 나오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은 짐승들의 피가 가득하고, 신약에는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인류를 죄를 담당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한 마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피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흘려주셨느냐?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게도 문제고 인간에게도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살인도 없고 강도도 없고 도둑도 없고 죄악에 중독되는 일도 없고 수많은 악들이 이 세상에 창궐합니다. 그 죄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나님이 처음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생명과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요. 죄가 없는 세상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서 간곡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고 만지도 말라고. 그런데 이미 범죄한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꾀므로 그들이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 범죄는 단순히 두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는 그 허리에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제 자식과 손주들은 제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광산김치인데 광산김치가 없었다면, 처음에 우리 조상이 없었다면 광산김치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담이 이 세상에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인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원폭의 피폭이 된 겁니다. 방사능에.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어쩔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 배워서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철들면서부터 남 속이기 시작하고 제 것만 챙기기 시작하고 인간 본성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속에 있어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필연적인 죄인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래. 그 사망은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성경은 사망이라 그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죄인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이벤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축출됐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켰고, 노스의 시대의 소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고, 선민은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되어 끌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죄가 문제라고, 죄.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에서 돌아오라고 외쳤고,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겁니다. 왜?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내고
하나님과 우리가 불목하고 원수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갑자기 생각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속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베들레헴 땅에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에서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거룩한 대속적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간의 죄는 골칫거리라고요. 골칫거리였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항의하거나 항변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 항변이 이 죄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교도도 가본 적 없고 전과자도 아니고 경찰서 조사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하느냐? 기분 나쁘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를 죄인의 범주에 넣는다고. 아니 나는 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난 전과자가 아닌데 왜 죄인이라는 범주에 나를 돈백금으로 집어넣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아멘. 입술로는 속임을 베푸고 마음은 부패하고 행동으로는 거짓된 행동을 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래요. 의인인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것뿐이지 우리 속은 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문제의 답은 나왔어. 인간은 죄인이구나. 두 번째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저 멀리 높으신 보좌에 계신 분이고 나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낱 인간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상심하시고 섭섭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리시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형상을 담아 지어내신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고치는 거죠. 할렐루야. 완전히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걸 씻어주기 전에.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방구할 수가 없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범하고 결국 멸망할 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심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고 간섭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상심만 하지 마시고 간섭만 하지 마시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몽땅 백지 상태로 돌려서 죄를 단번에 탕감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인간이 범죄를 했는데 범죄하지 않은 상태로, 백지 상태로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토록 식은 죽 먹듯이 그립게 쉽게 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신학자 바빙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동등시하는 것이요 자신의 거룩함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기에
의와 불의를, 선과 악을 동일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죄인을 징계하고 처벌하시려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다 진멸시키고 지옥 보내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이 안 되고, 그렇다고 범죄한 인생을 다 천국 보내시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을 담당할 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동시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끝으로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꼭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오직 예수님밖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는 죄는 없지만 육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 편이 될 수 없어요. 짐승은 육체는 있지만 영혼을 가진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어. 인간은 죄인이기에, 스스로가 죄인이기에 자기 죄를 자기가 처리해 줄 수 없어. 자기 죄도 감당을 못하는. 할 수 없이 죄 없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그래서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보내셔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서 우리로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다. 자,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할까? 내 아들을 통해서 김철중이 죄를 대신해 줘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주고,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마지막 사인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하나님의 아들을까지 희생시키면서 대속해 주었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조차도 믿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 사람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분기점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느냐가 분기점이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내놓은 카드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총명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가장 고상하더라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믿는데 꼭 네 가지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역사성을 믿어야 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진짜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죽은 겁니다. 거짓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음을 거짓 위에, 신화 위에 세울 수는 없다. 역사적 사실을 믿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교리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십자가에 교리적 사실을 믿어야 된다. 교리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가 무능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교리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믿으면 구원 못 얻어. 그건 개인적인 고백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개인적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바로 나 김철중이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역사적 사실,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교리적 사실, 그리고 바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개인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이 체험적, 십자가의 체험적 사실을 고백해야 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어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옛날에 사울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은 옛날에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옛 성질 그대로, 옛 죄를,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역사성을 믿으십시다. 십자가의 교리적 사실을 믿으십시다.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시고, 그때 나도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산다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